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 쪽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같은 두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밝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퇴근길에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면 저쪽 하늘로 빨갛게 물든 저녁 노을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저희 교회 옆에 일명 이쪽 논두렁길을 이제 한번 걷다 보면 겨우내 거친 땅으로 있던 논을 이제 어느새 트랙터로 다 갈아서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초록색으로 온전하게 자리 잡은 모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력을 잃어서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딱 3일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3일 동안 어떠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이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었지만 만약에 자기가 눈을 뜨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러한 가정하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잠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첫째 날, 어떠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날은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며 그들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의 외적인 증거를 가슴에 새길 겁니다. 그토록 바쁜 첫째 날에 내 작고 아담한 집도 돌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양탄자의 따뜻한 색깔, 벽에 걸린 그림들,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있을 친밀감 넘치는 장식물들도 보고 싶네요. 내 눈은 내가 읽은 점자 책들 위에 경건하게 머물 것입니다. 그것들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읽는 인쇄된 책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겁니다. 기나긴 밤과도 같았던 내 인생에서 누군가 읽어준 책과 내가 읽은 책은
인간의 삶과 영혼의 깊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등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 보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과 자기가 지내고 있는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죠. 둘째 날 보고 싶은 그 내용으로는 이제 간단한 제목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태양이 잠든 대지를 깨우는 장엄한 빛의 장관은 얼마나 경외로울까요? 나는 이날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이라는 시대의 만화경을 들여다보고 싶은 바람이랄까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루 만에 보느냐? 박물관을 찾을 생각입니다.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탐색하는 일에 둘째 날을 바치고 싶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알던 것들을 나는 이제 눈으로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 또다시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겐 매일매일 밝아오는 새벽이 영원히 반복되는 아름다움의 계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둘째 날을 써놓았어요.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구경하고 싶은 날이라고 적었어요. 이날은 내가 볼 수 있는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군요. 비록 상상으로 만들어낸 기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나 아쉬움 따위로 낭비할 시간이 내겐 없답니다. 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첫날은 친구들과 가까운 동물들에게 바쳤습니다. 둘째 날은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공부하느라고 보냈습니다. 오늘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보낼까 합니다. 그러자면 뉴욕만큼 활동이 왕성하고 수많은 상황이 연일 벌어지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행선지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상과 같은 헬렌 켈러의 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절로 생각되는 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눈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했으나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의 배경인 이 유대 사회에는 이때 당시 여러 가지 고정관념 혹은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편견,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 부자에 대한 편견, 높은 자리에 대한 편견, 장애인, 병자들에 대한 편견이 그 시대의 사회에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자주 소개되는 세리, 창녀, 나병인, 혈루병, 귀신 들린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단정이 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고통에 더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으로 인한 고통이 또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으로 향하는 인파가 많은 길목에 자리를 잡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동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 역시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몇몇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이제 두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왜 성전 문에 두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성전에 올라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아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그의 눈이 떠지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어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만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 대답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온전한 눈으로 예수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을 못 보다가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끔 내가 이제야 눈을 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통상 사용하는 눈을 떴다라는 의미는 몰랐던 사실이나 숨겨졌던 본능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눈을 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운동 경기 가운데 야구가 있죠. 야구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보통 야구를 쭉 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의 지명까지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프로 생활을 오랫동안 한 타자가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 공을 맞추는 타격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구 선수는 그 인터뷰를 하기 이전에는 눈을 감고 야구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가 타격을 해왔었는데 비로소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타격에 눈을 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활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나가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죠. 왜 그럴까요? 신앙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이 떠지고 보니까 아하,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와서 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을 떴습니다. 어떠한 눈을 떴을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즉,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그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당시 앞을 못 보는 사람, 즉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 팔이 만약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 장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현대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러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제가 죄를 지었거나 제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러한 질문이 맞는 질문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제자들과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따라다녔죠. 그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관심사항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과거의 원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처한 모습에 고정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닌가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을 못 보는 그 장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눈먼 사람의 모습을 그 전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전부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죄의 결과라고 바라보는 것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전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과거 지향적이고 죄의 결과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눈도 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은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나 기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결론 짓고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떠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을 떠서 서로가 서로를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로를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열등감, 내 약함, 나만이 아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천강수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라고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 2004년입니다. 2004년에 발표된 이 곡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불려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시면서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마 후렴 부분의 가사가 주는 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른 것처럼 이 곡의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하여 또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는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 역시 그러한 기대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를 보시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반대쪽에 앉아 계신 분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은 할지라도 그렇게 상대방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로 이렇게 결론 짓기도 합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아는 그 사람,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정이라는 두 글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전에는 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경기도 양평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1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흘러서 그 공동체에서 보낸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참 부족하게 했던 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철이 조금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목사님께서 저에 대하여 꾸중을 내거나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참 못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과거의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부족한 점이 참 많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참아주셨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전부 결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서 저를 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셨기에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아닌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